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하루 같다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그럼 그렇단다. 와, 정말 그러면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1원도 1,000만 원 같고 1,000만 원도 1원 같으시겠네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뭐 요즘에 뭐 1원짜리가 뭐 보기도 힘들지만 하여튼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1,000만 원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의 원역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창세기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뭡니까? 과연 창조론이 맞는 것일까? 진화론이 맞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화론이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있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을 만한 개연성 있는 하나의 추측일 뿐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정말로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역시 창조론도 마찬가지죠. 창조론도 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진화론도 창조론도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틀렸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그냥 뭐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처럼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릴 뿐이지 창조론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화론은요 오히려 그 이론이 틀렸다, 모순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허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혹은 진화론이 과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비과학적입니다.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둘 다 아직까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저 우연히 창조되었고 그냥 우리 인생도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그냥 우연히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믿을 것인지,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 가운데 어떤 것을 믿을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절대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론과 더불어 믿음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를 대하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46억 년, 우주의 나이는 대략 150억 년쯤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까지 거슬러서 그 성경의 연대를 모두 계산해 보면 대략 6,000년입니다. 이때는 인류 역사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인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랑 동일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류사에서도 최초의 문명, 최초의 어떤 인간다운 인간이 나타난 것이 6,000년 전이다. 그 성경에서도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이 6,000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가 탄생한 지 6,000년하고 6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150년 우주 탄생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자, 과연 어떤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냥 창세기의 내용을 신화 정도로만 여깁니다. 창조 이야기를 곰이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라고 하는 단군 신화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이기는 옛날 그냥 지어낸 얘기야, 그렇게 정도만 여기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고 그냥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무조건 믿고 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 하나님이 분명 뭔가 하셨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뭘 그렇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고 뭘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 알고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6일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본 대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날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때 비로소 태양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날과 연의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 하루, 그러한 개념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처음 빛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첫째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6일이 아닌 하나님의 6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6일은 우리 인간의 6일과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것이 6,00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만 년, 60만 년, 아니면 600억 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150억 년과 창조의 6일은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재원호 교수라는 분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 사실에 항상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마음대로 느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론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6일 천지 창조를 과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정지해 있는 기차를 향해 1시간마다 빛을 쏘아댑니다. 후레이시를 비춰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차에서는 똑같이 1시간마다 한 번씩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달리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기차가 나는 1시간마다 정확하게 빛을 쏘아 보내지만은 그 기차는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또 얼마나 멀리 달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1시간마다 보내는 그 신호를 더 늦게 더 길게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기차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라고 한다면 그 기차가 1시간 달렸다면 내가 쏘아 보내는 신호를 그 기차는 2시간 후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대폭발, 소위 빅뱅 이론으로 천지가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의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재원호 교수는 물리학자로서 이 빅뱅 이론과 창세기의 6일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 대폭발 직후 우주의 온도는 현재 온도보다 무려 약 1조 배나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죠. 1조 배나 높은 온도. 이는 그렇게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급속도로 팽창되어졌고 빛의 속도만큼 물질이 빨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주 생성 직후에 그래서 1초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만 초, 약 3만 년, 1조 초, 1조 초. 그러니까 약 3만 년. 지금의 우리 시간의 1조가 처음 우주가 대폭발했을 때 약 3만 년의 시간 정도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초의 첫날 하루 24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약 80억 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처음에 대폭발로 그렇게 급속히 팽창하면서 점점 온도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그 팽창 속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는 80억 년의 시간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 날은 절반인 40억 년으로 줄어듭니다. 천지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하루마다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고 내가 우주라는 기차를 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창조 첫날은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80억 년 후에나 빛이 도달할 거리에서 신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주의 온도가 조금 낮아져서 그 속도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첫날과 합쳐서 120억 년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는 140억 년 후, 넷째 날에는 150억 년 후, 다섯째 날에는 155억 년 후,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157억 5천만 후에 하나님이 6번 쏘아 올린 그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섯째 날은 지금으로부터 약 7억 5천만 년 전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의 시기. 이 기간은 지질학에서 말하는 캄브리아 기를 포함해서 수많은 다세포 생물들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지금부터 한 2억 5천만 전에서 대략 6천 년까지가 되는데 이 기간에 각종 생물들과
포유류와 우리 인간들이 출현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하여튼 목사님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뭐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막 이게 무슨 교회야 학교야 막 갑자기 하여튼 뭐 그러니까는 아무튼 실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말하는 우주 생성의 나이가 150억 년이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6일 창조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호 교수라는 분의 개인적인 이론이지만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학과 신앙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의 그 기술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더욱더 잘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재원호 교수님은 그의 칼럼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무에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 나타난 그림자의 흔적을 통하여 창조주의 큰 지혜를 부분적이나마 알아가는 것이 인생일 것이다. 창조주의 큰 흔적을 부분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각자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서로 다른 존재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재원호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칼럼을 이렇게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보다 창세기를 참 잘 설교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되노라면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서 정말로 더 큰 존재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다시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이러한 순서로 지으셨을까? 왜 궁창을 먼저 지으셔서 물과 뭇을 나누셨을까? 왜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은 나중에 지으시고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왜 동물 중에는 물고기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새와 육상 동물들을 지으셨을까? 왜 그러한 순서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골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을 나게 하셨고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후에 물고기와 새와 육상의 동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깊은 배려와 소중한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하늘과 땅과 물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연극 무대로 비유하면 연극을 올릴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무대입니다. 무대. 바로 하늘, 땅, 물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입니다. 다음으로 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명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순서가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 순서입니다. 동물 중에서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중간중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혼돈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혼돈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른 채, 창조 질서를 외면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담긴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성입니다. 생명성. 생명성은 뭐예요? 생명의 활발한 정도를 말합니다. 영어로 vitality of life라고 하는 생명의 활발성. 식물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동물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식물보다 동물이 더 생명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성의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에 식물, 그리고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생명성이 활달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성이 없는 광물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바로 사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리고 애완견, 그리고 아주 희귀한 동양란, 희귀한 동양란은 여러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호가하죠. 아주 희귀한 동양란, 그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병들은 노숙자, 이렇게 넷이 있다라고 보십시오. 이것을 중요한 순서로 열거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애완견, 희귀한 동양란, 그리고 노숙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1순위, 그 다음에 동양란, 그리고 애완견, 노숙자로 순서를 매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노숙자, 애완견, 동양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순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질서고 그것은 바로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가치에 따른 순서입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돈이 창조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돈의 가치에 따라 살면 이 세상은 혼돈스럽지 않고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원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간,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광물, 마지막으로 무생명의 순서로 배열되어져야 합니다. 무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명예, 권력, 쾌락 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물, 무생명인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와 쾌락 등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나 명예나 부와 인기가 가장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광물들은 생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인류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판단하고 판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정점인 인간이 부여받은 그 인간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온전히 그리고 활발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의 생명도 덩달아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돌이나 이렇게 새겨진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가 우상이 되어 갑니다. 온 나라가 그냥 다이어트와 몸보신으로 그냥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인기, 권력, 돈, 명예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헛된 것을 섬기는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폴 틸리는 말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상대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건강, 자녀, 부귀영화, 명예,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보다 더욱 중요한 생명을 그것에 생명을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폴 틸리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단순한 것들을,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생명을 소진합니다. 엊그제도 저기 전남 어디서 친구의 딸을 납치에다가, 그렇죠? 그런 처참한 일,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마 그렇겠죠. 그걸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그 청년들을 한참 지도할 때 교회에서 헌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 연락해서 헌혈차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헌혈을 하는데, 보니까는 여자 청년들이 하나도 헌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들 다이어트 한답시고 하도 먹은 게 없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피가 나빠서 헌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다이어트 한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헌혈하는 이 일을 참여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뭔가 이게 좀 큰일이다, 문제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한 일이죠. 온 나라가 다이어트 열풍에, 다이어트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신 대로 풍성하게 살아가십시오. 옆에 분들을 건면하시죠. 주신 대로 풍성하게 살아갑시다. 주신 대로 풍성하게 살아갑시다. 그냥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거 힘들게 먹어서 그걸 또 빼느라고, 그렇죠? 그 얼마나 죄악이에요. 먹지를 말던가 또 다이어트. 여러분, 천지창조에 몇 날이 걸렸냐? 실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6일이냐 150억 년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6일이면 어떻고 600억 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온통 헝클어지고 혼돈에 빠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새로워지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다른 말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표이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비가 엄청 오다가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불평. 또 비가 안 오면 후덥지근해 죽겠다고 불평. 또 오늘 새벽에는 또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또 춥다고 불평. 20대 시력을 잃은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조지 매티슨이라는 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화창한 날에 오시든 비 오는 날에 오시든 저는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당신은 화창한 햇빛보다 귀하시며 당신만 계시면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의 열매의 기본은 30배입니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탐스 슈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창업자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 탐스 슈즈를 창업하기 이전에 5번의 사업에서 실패합니다. 2006년 자포자기한 상태로 남미를 여행하던 중에 한 자원봉사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맨발로 지내다가 흙 속에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이 기형이 되어버리는 상피병이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블레이크는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는 없을까? 내내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원포원이라는 것입니다. 원포원 1:1 기부 방식입니다. 고객들이 이 탐스 슈즈의 신발을 한 켤레 살 때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그렇게 시작한 탐스 슈즈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불과 5년이 채 안 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탐스 슈즈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익숙하지가 않죠. 탐스 슈즈. 그 대신 그 기부 과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광고할 돈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은 나 자신만을 위해 지속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 안의 숭고함과 다른 이들의 숭고함을 알아보고 그것을 살리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기업을 뛰어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력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력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은 생명을 위해 창조되었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고 풍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에 담긴 의미를 알아서 이 질서를 따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생명을 숭고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생명도 숭고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생명 없는 것을 더 사랑하시고자 애쓰지 마시고 생명과 관계없는 일에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노라면 죽는 것마저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